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좀 가슴이 뜨거웠는데 요새는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왕이라고 하는 언급이 더 가슴에 와닿는,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냥 아버지 하면 이제 사랑, 왕,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면서 동시에 그 권위를 지니신 전능하신 왕이시다. 그런 찬양이 외쳐질 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은 정말 아주 뜨겁습니다. 아카펠라 그 부분이 정말 뜨겁네요. 더 찬양 없이, 반주 없이 순간에 이렇게 정막한 것 같은 외침, 큰 홀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제시하는 이슈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경우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 각각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간극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100% 따르려고 하겠죠. 그런데 사도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대신 메신저로서 대언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만큼이나 따르려 할 것인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는 오늘도 똑같이 제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신 계명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수와 안수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사도의 직을 위임하고 그 사도들을 계속 이어가는 속사도들, 그 속사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오리겐,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속사도들에게 안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금 안수해서 오늘 김희성 목사에게 안수가 온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 무게가 과연 간극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도 벌써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도 따르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겠지만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사람으로 봤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사람으로 봤습니다.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의 아들로서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는 권면의 말씀의 무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리스의 지역입니다. 고린스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지요.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달되게 됐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왜? 우리에게 사례도 요구하지 않는다. 얼마나 진짜 사도가 아닐 정도면 우리에게 사례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한테 온다고 하더니 안 왔다.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사도일 수 있는가. 이러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성찬을 그냥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가지고 뒤에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찬 시에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비틀거릴 정도로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두 번째 편지를. 근데 그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들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일행이 지금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라고 하는 점을 지금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보시면 그 앞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엠베서더라고 그러는데, 엠베서더가 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대신 그 국가의 상대 국가의 대사를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위임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내용이, 그 동기가 자신들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기고 그 무게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거짓 사도는 아닌가 봐 라고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착하잖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우리 목사님 수단이 좋잖아. 가령 예를 들면 이 정도로 그 어떤 목사를 이해하고 사역자를 이해해 가지고서는 주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인식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교회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지요. 그래도 누가 세운 겁니까? 100%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00% 믿는 것만큼이나 성경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100%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되어야 될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그것이 오늘 많은 목사님들의 심경임에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수행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도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라고 하는 것은 작게 쓰여져 있죠. 일부 성경에는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실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듣고 나서 순종에 있어서 따르지 아니하는, 그 헛되게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이의 전형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이삭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참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에 왔다가 그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행해 주셨던 모든 이적들에 대해서 에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습니다.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에서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텐트야말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는데도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맛도 없는 붉은 콩, 팥이 아니고, 우리 팥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팥이 아니고 붉은 콩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 붉은 콩, 그 성경에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먹는데 맛이 없어요. 맛도 없는 그 붉은 콩 한 그릇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담겨져 있는 장자의 권리를 그냥 팔아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고린도인들이여.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언급은 곧 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대로 기록해 놨죠. 그러면 이 그대로 기록한 내용을 전하는 목사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전해야만 됩니다. 달리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목사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로마의 지배자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총독 역할을 했던 벨릭스,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로부터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2년간이나 들었어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개인 교사를 받은 겁니다. 1대1로. 그랬는데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신의 계시라고 받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6장 2절 말씀에 과거에 우리보다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 그때에
여기서 너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너가 요청하는 것을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시기, 그 은혜의 시기, 구원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메시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구원의 시기에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니, 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미 승천하신 상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대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이 직책이, 이 사역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설명하였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어떤 흠이 보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이 일행이 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불신을 받게 되면, 전하는 메시지가 불신을 받게 되니까, 목사님도 다 사람이잖아, 이래가지고서는 그 메시지가 제대로 100% 전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파잖아, 우리 목사님은 좌파잖아, 이렇게 이해되어져 가지고서는 그 말씀을 100% 받아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이 인내했고 많이 인내했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그래서 목사는 많이 견뎌야 됩니다. 경기 북부대회 배구 시합을 하는데 파주팀과 의정부팀이 붙었나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21점 단회. 그런데 이게 없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 번호표가. 그래가지고 21점 단판 승부인데 우리 파주팀이 18대 17에서 2점을 이겼어요. 그러면 20대 17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파주에 속한 목사님이 부심을 받는데 순간 헷갈려가지고 19대 17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그 20대 17이면 어떻고 19대 17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수 했잖아요. 이전에 심판의 그 판정에 순종하며 그래 했잖아요. 이번에 두 분이 거의 주먹질을 할 뻔했습니다. 그 1점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많이 견뎠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일부러 어떤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내야말로 그 누가 진정한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화를 냈다? 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의분을 품을 수는 있죠. 의로운 일. 진리를 위해서. 그러나 여타 일에 있어서 바울은 오래 참았다. 복음을 위한 환난을 견뎌냈다. 그리고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 디피컬티죠. 난관들, 괴로움들, 그 다음에 세게 맞는 것. 우리가 아주 강탈하면 블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블로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맞는 것이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강탈을 맞은 겁니다. 괴로움들, 이렇게 저렇게 많이 괴로웠겠죠. 투옥, 옥에 갇혔고, 소욕, 털멀트.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혼자 놓고, 가령 예를 들면 무솔리니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패배하고 무솔리니가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에서. 그랬을 때 뭐 트리팔가 그 공원인가 광장인가 라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체를 끌어내려 가지고 막 몽둥이로 막 때렸죠. 발로 차고 그 죽은 무솔리니의 시체를. 동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비참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소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요, 요란한 것과 라고 했을 때 이 요란한 것이 그 소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로움, 노동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말씀만 전했던 이가 아니었습니다. 레이버, 아주 수고했습니다. 자지 못함과 배고픔을 견뎠다.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그럼 뭡니까? 거지죠. 거지같이 사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 개인적으로는 저희 형도 의사인데 그때 당시에 20몇 살 때 의사 됐을 때 2달 벌면 포니 한 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집에 가보면 거지예요. 없어요. 냉장고 안에 뭐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생은 잠깐 살다 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사도 바울처럼 싱글로 살아가고 있는데 몸이 한쪽 이 골반이 괴사되는 병 때문에 약간씩 절고 언젠가는 큰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2000년 전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결했으며 6절 말씀에 순결한 겁니다. 심령이 순결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지식을 지녔고 인내했으며 친절했고 진짜 목사는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센 목사님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주지스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웅전에 주지스님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는 정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 밑에 여기는 이 문은 주지스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쓰인 것을 봤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목사님 전용 엘리베이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애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을 비롯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했다. 친절한 사역자, 성령 안에 있었으며 6절 말씀에 보시면 진정한 사랑 가운데 있었다. 거짓이 없는 사랑, 트루 러브면 그 반대는 뭡니까? 가짜 러브죠. 근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을 때 그 마음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목사가 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건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 성도를, 그 어떤 성도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되는 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목사에 대해서 집에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목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죠. 왜? 100% 사랑만으로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100% 성도들이 당신만 진리입니까? 이런 성도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만 뭐 답니까? 이러면 막가자는 거죠. 이런 성도님도 사랑해야 되고,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십시오. 이런 성도님도 사랑해야 되고, 목사님 연구 좀 하십시오. 제가 다 들었던 말들입니다. 연구 좀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셔도 계속 100% 사랑해야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들 둘에게 권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건의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하기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미워한 적이 1%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믿겠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죠. 저는 그 어떤 성도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 떠나셨던 15년, 20년 전에 떠나셨던 성도님을 위해서도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 집안의 식구들의 어린아이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저를 뭐라고 해서 떠난 건 아니지만 그냥 가까이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떠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유찬이, 희원이 누구신지 모를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에 있었으나 7절에 진리의 말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말씀은 별로 그래도 사람이 착하잖아. 이래가지고 목사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말씀을 잘 전하는데 사람이 착하지 않아. 이것도 목사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둘 다가 겸비돼야 합니다. 목사는 친절해야 되고 100%의 사랑이 구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저지될까 봐. 이것이 뭐 단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내용이겠죠. 누가 보아도 친절한 사람, 얼굴에 미소가 넘치는 사람, 얼굴에 미소가 없다? 자신이 누군가를 깊이 살펴야 됩니다. 링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40살 정도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이력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무는 개는 표정이 어떻습니까? 항상 어렸을 때 보면 무는 개가 착하게 생겼다. 없어요. 무는 개는 벌써 얼굴이 생김새 자체가 벌써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딸랑딸랑하면서 갑자기 문다? 이거 없죠. 벌써 그냥 항상 물처럼 인상이 생겼어요. 물게끔 생겼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그 삼성의 그 회장님이 왜 관상을 받겠습니까? 관상을 얼굴의 표정이겠죠. 7절 말씀에 좌우의 손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장착했다. 이거 뭐 빛나는 표현입니다. 7절 말씀에 진리의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라이트 핸드에 레프트 핸드에 뭐가 있었다? 의로움으로 장착했대요. 얼마나 빛나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때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영광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막 연도표주는 뭐 신이 내려왔도다 막 베드로처럼 스스라고 하고 막 제우스라고 하고 그 앞에 막 그 경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영광도 받았고 또 때로는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욕을 받은 겁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어떠함을 정체성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막 영광스러워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막 우리 목사님 이럴 때나 아니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파이야 라고 할 때나 개의치 않고 누가 거짓으로 나를 욕해도 사도 바울은 그저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8절 중반절에 때로는 욕하는 것 역시 그러했다. 자신이 진리 가운데 속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속이는 자라는 쓰디쓴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았다. 저 사기꾼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무슨 말을 들었다?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대요. 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사랑해서 내 손으로 일해서 이렇게 사역의 그 재정을 감당하려고 한 것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내가 잘못이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정도로. (10절) 말씀에 자신의 상황은 분명 슬퍼할 만했지만 놀랍게도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는 편지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정도였다. 나는 10절 말씀. 분명 가난한 자였으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들을 가진 자로서 행할 수 있었다. 누굽니까? 오늘 우리지요. 이런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그 어떤 것도 그냥 개의치 않고 행할 수 있게끔 하는 완전한 자유. 그죠? 완전한 자유. 내가 뭐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냐 아니냐, 뭐 사기꾼으로 불리느냐, 뭐 명철한 사람으로 불리느냐, 뭐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의 도를 내 삶에 24시간이라고 주어지는 그 시간 내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의 일행이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인이지 않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두동에서 일산소망교회 시절에 가끔씩 건물주이신 서이사님이 오셨습니다. 로만 캐톨릭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가끔씩 오셔서 그 뒤에, 교회 뒤에 앉으셔가지고 한참 동안 이러고 가셨어요. 아주 부자셨어요. 그 건물의 반절은 계속 본인의 것이고 또 그 주염역의 한사랑 빌딩이 가는 그 빌딩도 그분 것이고 아주 저도 면접받아가지고서 그 교회 건물을 돈을 잘 내게 생겼는가를 면접봐가지고 이제 그 교회 왜냐하면 일산 전체에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로서 사용 허락해준. 저는 너무나 고마웠죠. 그랬더니 저를 보고 돈을 내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산 수망교회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기도하신 다음에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속세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더 행복해 보였나 봐요. 한 2-3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길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는 길로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지나가는 어린아이들한테도 이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제가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처음 만난 아이들한테. 나는 여기 교회 목사인데 이래서 목사님은 60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릴 때부터 계속 60년 동안 행복해지는 거야. 죽을 때까지 행복한 거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목사님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그러면은 행복해 보여. 다들 그렇게 얘기해. 어린아이들이 행복해 보인대요. 왜?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지닌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죽어가는 자 같으나 지금 다잉하고 있는 저 죽어가고 있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약을 준 거라고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편을 준 거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편을 줘가지고 그것을 잊게 하는 거다. 본인들은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하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된 사역자로서 지금 그 증거들을 지닌 참된 사역자로서 아비의 심정으로 당신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르라고. 11절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당신들을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완전히 오픈돼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권원을 따르기를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당신들은 우리에 의해서 저지된 것이 아니라 당신들 자신들의 애정들 안에서 저지된 것입니다. 저지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증거들이 있는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당신들 안에 버리지 못하는 그 어떤 애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애정 때문에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호일 수 있고 자기의 취미일 수 있고 자기의 세계관, 이전의 세계관일 수도 있고 이에 바울은 자신이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당신들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십시오. 오늘 목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강단에서 전해드리고 또 때로는 필요할 때 이렇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100% 주님의 말씀처럼 같이. 왜? 목사는 그리스도의 앰베서더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목사의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교회 내에 별로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이 한 2, 남성이 1 정도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남성들은 뭐가 있습니까? 헤드십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남자가 내가 가서 목사의 말을 따라 그럼 내 목사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왜 남자의 말을 따르냐 하는 어떤 기본적인 동기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전해지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목사의 뜻에 목사의 개인적인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대로 가야죠. 사도 바울이 당신들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같은 심정으로 목사도 권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비롯해서 공예배들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점차로 피하죠. 교회가 이제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다 없어졌잖아요. 저녁 예배는 뭐 물론이고 오후 예배도 점점 없어지는 결국 그렇게 가다가 어린아이들은 이제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0명 중에 4명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후에 그래서 예배당을 뭐 짓고 이런 일에 있어서 그걸 왜 짓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점점 수가 줄어들 텐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성도의 교통에 힘쓰기를 권할 때 그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에 우리 이강훈 형제님 댁에 10분인가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같이 식사 나누시고 이렇게 대화 크게 한참 소풍같이 이렇게 하셨다고 했을 때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는 은퇴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슨 목사의 왕국을 세우려고 이 설립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정말 어카운트를 공유하고 할 정도로 누구의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려가는 그런 교회, 누구의 기쁨에 정말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서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청빙 받아가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어서 가서 이미 굳어져 버린 거기에서 그것을 다시 개혁을 시키고 이런 것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를 잘 놓아서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을 때 성도들이 어디 뭐 서너시라도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커피 한잔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기쁘죠. 왜?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니까, 신앙 고백이니까.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울면서 호소하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되겠지요가 아니라 이건 사느냐 죽느냐. 그러다가 자녀들이 먼저 간다.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 제가 용인 세브란스에 급히 화평교에 있을 때 최용순 집사님의 시동생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가서 내려갈 때 내려가서 이제 막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체 안치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가 유잉유잉 하더니 뭐가 이렇게 하얀 게 들켜서 들어오려는데 사람은 없고 그냥 흰 덮는 것만 있고 사람들이 둘이 저게 뭔가 이랬더니 뒤에 할머니가 요만한 크기의 신발을 가지고 따라 들어온 겁니다. 방금 전에 어린아이가 한 두세 살 정도, 한 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시체실에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우시면서 그 신발 2개를 가지고 따라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가든 자녀들이 먼저 가든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날의 은혜를 받아야 만드는 그 간절함으로 울며 호소하며 금식기도 해야죠. 네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아빠가 굶겠다. 그냥 엄마가 네가 가는 날까지 내가 굶을 거다. 그것이 1주일이든 2주일이든 나는 네 생명이 너의 영생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게 되기를. 우리 부모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믿지 않으세요. 엄마가 교회 가시기까지는 제가 굶겠습니다. 엄마 다시 못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먼저 이렇게 해서 굶어 죽든지 엄마가 우리 편으로 오든지 천국에 같이 백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라고 한 1주일만 굶으면 엄마 아버지가 야 너 굶어서 죽으려면 죽어. 이런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받아들이라. 바울이 이렇게 앞서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말씀을 따르기가 당시의 로마 시대의 성과, 술, 음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 구약에 보면 소나 말을 같이 한결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과연 순종할 사람.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연애하고 있는데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한 상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그냥 계속 같이 살아줘라.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가령 연애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로마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파트너십을 의와 불법이 가질 수 있으며 무슨 교제를 빛과 어두움이 지니며 그 무엇을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와 우상이 공유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연애 상태이든 동호회의 상태이든 벨리알, 여기 벨리알이 나와 있죠?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벨리알이 뭐냐면 숲의 주인입니다. 숲의 신.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수배신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은 이들과 동행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동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그 어떤 일,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리남에서 이 일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뭐 수리남 목사 뭐 수리남이라고 하긴 하네. 목사님이 보셔야지. 그래서 왜요? 그 목사가 나온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수리남이 나와요. 뭐 황정민이 씨가 이제 목사로 나오나 봐요. 그랬더니 뭐 연기가 기가 막히다고 해서 그 연기가 하는 내용만을 봤어요. 그랬더니 잠깐 보다가 목사 연기는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안 보게 됐는데, 좀 어색하니까, 연기를 워낙 잘하는 사람인데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목사가 뭐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사실은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뭐 문화계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계는 다 왼쪽 사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할렐루야 영화를 비롯해서 그 박중훈인가 누가 나오는 그래가지고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 무슨 문화 이쪽 계통은 다 그쪽 사람들이 하니까 목사는 뭐 순 사기꾼 아니면 좀 모자른 사람 뭐 이렇게, 그리고 마치 이탈리아 영화에서 신부는 바보 같은 마피아 두목 죽으면 이거나 해주는 그것으로 이렇게 늘 나오잖아요, 신부가. 그런데 그 수리남이라고 영화의 대본을 만약에 봤다면 크리스찬들이, 우리 태양이가 연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태양이가 조연으로 불린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아주 좋은 기회죠. 황정민하고 같이 하는. 그런데 대본이 그거야. 그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 때 크리스찬들이 동참할 수 있는가? 불가한 거죠. 우리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그 의로움과 불의가 있을 때 그것이 뭐 기호의 문제, 이익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같이 섞일 수 있는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 사귐과 그 교제가 성도들과의 교통보다 우선한다. 버리라는 거죠. 그 사귐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의 교통을 막아선다면,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학원이 그것을 막아선다면 학원을 그만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또 언급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포도주로 취하지 말라. 우리 정지 반때에 술을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술은 어떻습니까?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있는데, 포도주로 취하지 말라. 그것은 탕진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탕진. 먹어서 없애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먹음과 마심에 있어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의로움과 선함을 집행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건데, 포도주로 진탕 취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탕진이라는 겁니다. 소모라는 거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 먹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은 탕진일 뿐이다.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에 유일하게 독주를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독주. 스트롱 와인, 강한 술을 먹어도 된다. 언제? 그 절기 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드시고 싶으시면요, 교회로 가져오세요. 주일날. 여기서 마음껏 드세요. 여기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절기 때 독주들 먹어도 된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이 스트롱 와인으로. 그것이 허락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드시면 뭐 포도주든 맥주든.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술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함은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을. 오늘 주의 이름으로 권하는 내용들이 그것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도의 전통을 조차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전달해 드렸을 때 그것을 기꺼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신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일생을 살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다.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면 이 사도 바울처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하다 나는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모두를 부욕해야 하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면서 사는 그 복됨,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이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줄 알며 더 분명하게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가야만 되는 이 길이라고 하는 점,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